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1장을 통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니느웨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요나는 못마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잖아요. 그런 정서 속에서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니느웨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기준을 깨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도 건져내 주셨죠.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요나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준에 비춰보면 요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가 않아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자에게
구원의 자격이 없어야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구원하시면서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구원받는 것에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원받고 못 받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결정하려고 했던 자기 교만이 틀렸다는 것을 온몸으로 요나는 체험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회개가 진솔하고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했지만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이 회개가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아무런 변화도 결단하지 않는 입술의 고백만 있는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요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오게 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처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거였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고 싶지가 않아서 계속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였죠. 그러나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으로 회개했던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달라진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던 요나는 40일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외치면서 돌아다닌 기간이 하루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니느웨를 다 돌아다니려면 4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요나는 하루에 외치는 사역을 끝내버린 겁니다. 여전히 요나는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여전히 니느웨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서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은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아무 변화의 결단도 이뤄내지 못했던 온전하지 못한 회개였던 것이죠. 입술의 고백과 약간의 삶의 변화는 만들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요나는 변화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의 마지못해서 하루만 외쳤던 이 소극적인 사역에 니느웨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 온전한 회개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5절에 보면 요나의 외침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입고 있던 옷 다 벗어내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회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겁니다. 이 회개 운동에 높은 자나 낮은 자 할 것 없이 다 동참했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앉아있던 왕의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통치의 상징이 왕의 보좌잖아요. 그런데 그 보좌에 내려와서 지금 이 심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고 있던 왕복도 벗어버리고 역시 굵은 배의 옷을 입으면서 제위에 앉아서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까지 벗어버리고 회개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이 경고 메시지에 얼마나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왕은 회개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자신의 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신하들과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에 임할 수 있을지 의논합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조서는 그냥 권면하는 문서가 아니죠. 이거 어기면 죽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금식하라는 겁니다. 물도 입에 대지 않으면서 진지하게 이 회개에 임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입고 있던 모든 옷은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높고 낮음, 그 신분과 관계없이 이 회개에 모두 동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힘써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내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죄 용서도 구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당장 떠나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내용을 지금 바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모든 삶의 내용은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끊어내고 빠져나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라는 말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왕이 내린 조서가 아닙니다. 아수르 니느웨에서 내려진 조서입니다. 구원의 자격이 있다면 나라가 멸망될 때까지도 선지자를 통한 모든 호소의 귀를 닫았던 이스라엘이 자격이 없습니다. 하루만 돌면서 소극적으로 외친 소리에도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로 나오는 니느웨가 오히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왕의 마지막 말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앞에서 이들의 겸손함과 진솔함이 얼만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회개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닌데 아니 하나님 앞에 이 정도까지 진지하게 회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심판받지 말아야지. 그게 마땅하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심판이든 구원이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진지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과정 위에 이 겸손한 고백이 이어져야 그게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이것이었습니다. 이방 니느웨지만 요나의 말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땅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다가 결국 소극적으로 동참한 요나였지만 그 소극적인 외침에도 니느웨는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그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방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결국 주셨고 이루셨던 것이죠.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니느웨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왕좌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앉아있는 왕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려놓은 그 왕의 자리, 여전히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게 뭐냐는 겁니다. 내가 내려와야 하는, 내가 만든 왕자에서 내려와야 온전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왕자에서 내려오시는 그 도전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콧물로 회개해도 내 삶의 자리가 기도하기 전과 똑같다면 그것을 온전한 회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니느웨 왕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당장 떠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은 많은 삶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당장 바꿨느냐 못 바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꿔야 함을 알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을 시작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있으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떠나야 하는 곳에서 떠나는 그 도전, 그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수고에 하나님은 힘을 더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만들어 놓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도전이 멈춰지지 않고 내 삶의 내용을 바꾸려는 거룩한 도전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왕의 자리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바꾸어야 하는 삶의 내용들이 있는지 요나서를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끝까지 변하려고 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과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섰던 니느웨 왕을 보면서 안일한 내 모습도 발견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 동안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구원을 완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